때는 조선 중종 임금께서 다스리시던 시절 경상도 안동 땅 깊은 산골에 김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다.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으나 간신배들의 모함으로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낙향한 지 10여 년이 흘렀다. 김진사는 학식이 깊고 덕망이 높았으나 슬하에 자식이 없어 늘 근심이 깊었다. 아내와 함께 밤낮으로 천지신명께 기도를 올렸으나 나이 40이 넘도록 자식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다. 결국 아내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니 김진사는 홀로 초가집을 지키며 쓸쓸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봄날 김진사는 새벽 일찍 일어나 뒷산 약수터로 물을 기르러 갔다. 산길을 걷는데 어디선가 희미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귀신의 장난인가 싶어 무심코 지나치려 했으나 울음소리는 점점 더 크고 애절해졌다. 이 깊은 산 중에 웬 아기 울음소리란 말인가? 김진사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시냇가 바위 틈에 누더기에 쌓인 갓난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온몸이 시퍼렇게 얼어떨고 있었고 목이 쉬도록 울어대고 있었다. 김진사는 급히 아이를 품에 안았다. 아이고, 이 불쌍한 것아, 누가 이리 어린 것을 이 깊은 산골에 버려두었단 말인가? 아이를 안은 김진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식을 갖지 못한 서름과 이렇게 버려진 아이를 본 안타까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김진사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온 김진사는 정성껏 아이를 돌보았다. 미음을 쑤어 먹이고 따뜻한 물로 씻기고 헌 옷을 찢어 기저귀를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혼자 사는 양반이 갓난아이를 키운다며 수군거렸으나 김진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 아이는 하늘이 내게 보낸 자식이요, 내 정성을 다해 키울 것이요. 김진사는 아이에게 석동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돌틈에서 주운 아이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 이름에는 돌처럼 굳세고 의연하게 자라기를 이라는 바람도 담겨 있었다. 석동이는 무럭무럭 자라났다. 김진사는 비록 가난했지만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고 예의범절을 익히게 했다. 석동이는 총명하여 한 번 가르치면 열을 깨달았고 5살이 되자 이미 천자문을 떼었다. 하지만 마을 아이들은 석동이를 놀려댔다. 저것 봐라, 주워온 아이래. 아버지도 없는 것이 감히 양반 행세를 하네. 아이들의 놀림에 석동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집에 돌아온 석동이가 울먹이며 물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주워온 아이인가요? 저는 아버지의 진짜 자식이 아닌가요? 김진사는 석동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다. 석동아, 들어보아라. 피를 나눈 것만이 진정한 부자지간이 아니란다. 내가 너를 시냇가에서 주워 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하늘이 우리를 이어준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인연이 아니겠느냐? 남들이 뭐라 하든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내 아버지다. 석동이는 아버지의 말에 크게 깨달았다. 그날 이후 석동이는 아이들의 놀림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열심히 공부하며 아버지께 효도하기로 다짐했다. 세월이 흘러 석동이는 15살이 되었다. 키도 훌쩍 자라고 학문도 깊어져 이제는 사서삼경을 줄줄 읊을 정도가 되었다. 김진사는 석동이를 안동의 유명한 서당에 보내 공부를 시켰다. 서당 훈장은 석동이의 재주를 보고 크게 칭찬했다. 이 아이는 장차 큰 인물이 될 상이요, 반드시 과거에 급제할 것이요. 하지만 서당에는 석동이를 시기하는 양반 자제들이 있었다. 그중 이생원의 아들 이방은 특히 석동이를 괴롭혔다. 주온 주제에 감히 나보다 글을 잘 읽는다고. 어느 날 이방은 석동이의 책을 찢고 먹물을 쏟아버렸다. 석동이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참았다. 화를 내는 것은 쉽지만 참는 것이 진정한 용기란다. 석동이는 묵묵히 찢어진 책을 주워 모았다. 그리고 밤새 초불을 켜고 책을 다시 베껴 썼다. 그 모습을 본 훈장은 감동하여 석동이에게 자신의 소중한 책을 하나 선물로 주었다. 김진사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나빠졌다. 가난한 살림에 약을 구하기도 어려웠다. 석동이는 낮에는 서당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남의 집 일을 거들어 품삯을 받아 아버지께 약을 사드렸다. 석동아, 내가 고생하는구나. 이 늙은이 때문에. 아버지,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아버지 덕분입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석동이의 효심은 마을에 소문이 났다. 처음에 석동이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석동이가 20살이 되던 해 큰 시련이 찾아왔다. 김진사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오랜 지병이 악화되어 자리에 눕게 되었다. 의원을 불러야 한다. 석동이는 급히 마을 의원을 찾아갔다. 하지만 의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진맥을 해보니 병이 깊이 들었소. 귀한 약재가 필요한데 인삼과 녹용 그리고 영지버섯이 있어야 하오. 하지만 이것들은 아주 비싸. 석동이는 집으로 돌아와 집안의 세간살이를 모두 내다 팔았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그때 옛날에 김진사가 모함을 받을 때 함께 벼슬에서 물러났던 동료 박 판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박 판서는 낙향한 후 땅을 많이 사들여 부자가 되었다고 했다. 석동이는 30리 길을 걸어 박 판서의 집을 찾아갔다. 대문 앞에서 석동이는 무릎을 꿇고 사정했다. 박 판서님, 아버지께서 위독하십니다. 약값을 구워 주십시오. 제가 평생 은혜를 갚겠습니다. 하지만 박 판서는 코웃음을 쳤다. 김진사, 그 양반 아직 살아있었소? 옛날에 같이 벼슬했다고 내가 왜 돈을 구워줘야 하오? 더구나 자네는 주워온 자식이라면서 혈육도 아닌 자식을 위해 그리 애를 쓸 필요가 있겠소? 석동이는 분노와 절망에 몸이 떨렸다. 하지만 아버지를 위해서는 자존심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석동이는 땅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애걸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때 박 판서의 아들이 나타났다. 아버지, 저 친구 소문 들었습니다. 글을 아주 잘 쓴다던데 시험해 보시죠. 만약 제가 내는 문제에 답을 한다면 돈을 빌려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박 판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만약 대답하지 못하면 너는 우리 집 종이 되어라. 석동이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다. 좋습니다. 문제를 내주십시오. 박 판서의 아들이 붓을 들어 종이에 글을 썼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과 땅보다 높고 넓다 하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식이 어찌 진정한 효를 행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한 너의 생각을 시로 지어라. 시간은 향 한 개 타는 동안이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석동이 자신의 출생을 비웃는 동시에 그의 효심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석동이는 눈을 감고 깊이 생각했다. 그리고 붓을 들었다. 천지는 만물을 낳되 차별이 없고 부모는 자식을 기르되 핏줄을 묻지 않네. 한 그릇 밥에 담긴 정성과 한밤의 간호에 담긴 사랑이 어찌 피의 유무로 가늠되리요. 은혜는 갚음에 있고 효는 마음에 있나니 주어진 이 몸이라도 아버지 은혜 평생 갚으리. 석동이가 시를 읽어내려가자 박 판서의 집안 사람들은 모두 숙연해졌다. 박 판서의 아들조차 감탄을 금치 못했다. 훌륭하오. 이런 시는 처음 보았소. 박 판서는 마지못해 약값을 내주었다. 석동이는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한 채 약재를 들고 집으로 달려갔다. 의원은 정성껏 약을 다렸고 석동이는 밤낮으로 아버지를 간호했다. 보름이 지나자 김진사는 겨우 눈을 떴다. 석동아, 내가 살아났구나. 아버지, 정신을 차리셨습니까? 김진사는 석동이의 손을 잡고 물었다. 약값은 어디서 구했느냐? 석동이는 박 판서 집에서 있었던 일을 숨기고 대답했다. 이웃들이 도와주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하지만 김진사는 석동이의 상한 손과 핏자국이 남은 이마를 보고 모든 것을 짐작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김진사는 석동이의 극진한 간호로 건강을 회복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석동이는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났다. 김진사는 건강이 온전치 않았지만 석동이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석동아, 가서 최선을 다하거라. 급제하든 못하든 너는 이미 내게 최고의 아들이다. 석동이는 한양에서 과거 시험을 보았다. 시험 문제는 효와 충에 대하여 논하라는 것이었다. 석동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을 담아 글을 썼다. 며칠 후 방이 나붙었다. 석동이는 장원급제를 했다. 임금은 석동이의 답안을 보고 크게 감동하여 친히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경의 효심이 지극하다 들었소. 이런 인재가 바로 나라의 기둥이 될 것이요. 임금은 석동이에게 벼슬을 내리고 특별히 김진사에게도 정려를 내렸다. 정려는 효자, 충신, 연려를 기리기 위해 세우는 붉은 문패였다. 석동이는 급히 고향으로 내려갔다. 임금이 내린 비단옥과 상금 그리고 정려를 가지고 아버지께 달려갔다. 아버지, 제가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김진사는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내가 너를 죽은 그날 이런 날이 올 줄 어찌 알았겠느냐. 하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로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축하하러 왔다. 옛날에 석동이를 놀리던 아이들도 이제는 어엿한 어른이 되어 부끄러운 얼굴로 축하했다. 박 판서의 아들도 찾아와 과거의 무례를 사과했다. 석동이는 한양에서 벼슬을 하면서도 늘 고향의 아버지를 생각했다. 석 달에 한 번씩은 고향에 내려와 아버지를 돌보았다. 아무리 나라 일이 바빠도 아버지의 생신은 꼭 지켰다. 세월이 흘러 김진사가 80살이 되었을 때 석동이는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나라를 섬기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석동이는 아버지를 직접 업고 산책을 시켜드리고 손수 음식을 만들어 드렸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석동이의 효심에 감동했다. 어느 봄날 김진사와 석동이는 함께 뒷산에 올랐다. 25년 전 석동이를 주운 그 시냇가였다. 석동아, 그때 내가 너를 이 시냇가에서 주웠단다. 그때는 어떻게 키울까 막막했는데 이제 보니 너는 나의 가장 큰 보물이 되었구나. 석동이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저를 버리지 않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아버지를 섬기겠습니다. 그해 가을 김진사는 편안히 눈을 감았다. 석동이는 3년 동안 염악을 짓고 심요살이를 했다. 아침 저녁으로 묘 앞에 절을 올리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을 올렸다. 석동이의 효행은 온 나라에 알려졌고 임금은 석동이를 다시 불러 높은 벼슬을 내렸다. 석동이는 청렴하고 덕망 있는 관리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리고 마을에는 석동이와 김진사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혈육이 아니어도 정이 있고 가난해도 의리가 있으니 이것이 진정한 부자지간이로다. 석동이는 평생 시냇가를 지나칠 때마다 그곳에 멈춰서서 하늘에 감사 기도를 올렸다. 버려진 자신을 살려준 하늘과 자신을 아들로 받아준 아버지에게. 그리하여 석동이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효의 참된 의미를 일깨우는 귀감이 되었다.